입니다. 둘이 하나 되리라. 한 번 더요. 둘이 하나 되리라. 자, 오늘은 이 에스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바라고, 이 시대 에스겔 시대의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와 똑같아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 시대. 또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둘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본 첫 번째 환상. 오늘 이 37장,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본 두 가지의 환상이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은 먼저 보세요. 3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첫 번째 환상은 뭡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뼈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마른 뼈가 있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근데 그 뼈를 자세히 보니까 심이 많고 말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른 뼈인 거예요. 지금 금방 뭐 이렇게 따끈따끈한 뼈가 아니라 오래되고 말라 있는, 근데 심이 또 많아요. 많은 뼈가 말라 있는 뼈가 있었던 겁니다. 그 뼈는 결국에 죽어 있는 거죠. 뼈만 있다는 거는 사람이 죽은 거겠죠. 뼈가 죽어 있는 마른 뼈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들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죽어 있는 성도, 이 그림에 보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향락을,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살았으나 죽어 있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유럽에 가면 이런 큰 성당,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문화재가 되어버리고, 그런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학교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학생들, 다 자는 거는 아니겠죠. 다 죽어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왠지 활력이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학교의 모습. 가정 점점 기쁨과 행복은 없고 생기가 넘치기보다는 죽어 있는 가정. 정말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 같은 성도들, 살았으나 죽어 있는 교회들, 죽어 있는 가정들, 죽어 있는 학교들,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뭐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요? 생기.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지 죽은 성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야지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지 죽은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기는 무엇일까요? 생기가 뭘까요? 성경 원어를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라는 의미와 함께 성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그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으셨더라? 생기를 넣으셨더라. 그 생기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있어야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생기가 성령이 들어와서 죽어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또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백날 첫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첫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날 첫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뼈끼리 맞춰지고 살이 붙고 살아난 거예요. 뭐가 되었대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중에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학교가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본 두 번째 환상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 에스겔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막대기 환상입니다. 막대기 하나,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연합한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하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연합한 이스라엘, 이걸 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유다와 연합한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연합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 나라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눠진 거예요. 솔로몬. 다윗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으로 등극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개로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개로 계속 나눠져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나라가 하나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처럼 지금 두 개로 나눠진 이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두 개로 나눠졌을까요?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조선이었죠. 고려였죠. 물론 이 고려 이전에는 삼국으로 또 나눠져 있었죠. 조선 그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언제 나눠졌습니까?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요. 1945년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강점기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좀 기쁜 일과 동시에 좀 슬펐던 것은 1943년도에 카이로 회담이라는 이런 회담이 있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이로 회담을 했는데 이때 이 카이로 회담을 한 이유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더 이상 그 나라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또 일본이 침략한 나라들에게 독립을 주자 이런 의미로 이런 카이로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45년 2월 얄타라는 곳에서 얄타 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나누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38도선을 경계로 북과 남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한 게 뭐냐면 북은 소련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 남은 미국이 관리를 하자. 나라가 이제 36년간 일제 강점기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서로 이런 분할 정책을 하자 이런 정책을 내세운 거예요. 이러다가 1948년 통일된 한국 정부 수립을 위해 총선거를 하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유엔이 도와줘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하여서 1948년 한국 정부 수립을 위해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하면서 유엔이 돕고 해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이때 소련의 겁으로 북을 통치하고 있었던 소련의 겁으로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진 것이 고착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950년 우리가 얼마 전에 6.25를 맞이하였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정말 3년간의 이 치열한 그리고 마음 가슴 아픈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나눠진 채로 휴전 중에 있다.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젠가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한반도가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년간의 이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 국군 피해 60만 명의 사람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하거나 포로를 당했고, 민간인들은 99만 명,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이 수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됐거나 실종됐거나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던 거죠.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정말 수년이 걸렸던 거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전쟁을 딛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정말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이 통일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누구의 손에서 하나가 되겠다 하셨다고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남과 북의 경제적인 격차, 문화적인 격차가 너무 커서 이 통일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말씀했듯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둘로 나눠져 있던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이 교회를 맡기고 모든 나눠져 있는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에스겔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나라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됨의 역사,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데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태어날 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민족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간구하고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셨듯이 이 두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